우리가 계속해서 대림절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혜로 찾아오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되게 핫한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시청률 20%가 넘는 드라마인데요. 여러분, 요즘엔 드라마가 하도 많아서 사실 보시는 게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20%가 넘었다 하길래 저도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국민의 호감 배우죠. 송중기 배우가 나오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 별로 안 보시는 것 같네요. 여러분 좀 보고 그러세요. 네. 그 재벌 총수 일가를 관리하던 그 비서 송중기 씨가 그 재벌가의 막내 아들, 엄밀히 말하면 막내 손주죠. 막내 손주로 이제 회귀해서 인생의 2회차를 살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그리는 이 드라마인데요. 인생의 2회차이기 때문에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그 날들을 본인은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간 그 과거의 역사 속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본인은 알고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봤을 때 1998년 IMF 사태도 있었고 2002년 월드컵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 본 그 상태에서 인생의 2회차를 이제 살다 보니까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많은 것들을 계획해서 하고 또 살아보고 싶은 대로 또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그려진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인기가 되게 많은데 이유를 이제 좀 살펴보면은 무엇이든지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죠. 그런 이 시대 속에서 과거를 추억하게 해주는 요소들도 좀 적절하게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랬지. 맞아. 저때 저랬어. 라는, 그래서 조금 더 연령층이 높은 사람들도 쉽게 같이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배우가 이제 송중기 님이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여심을 또 자극하는, 그래서 또 인기가 많은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이 재벌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한 이 노동자의 입장에서 그 집안을 장악하게 되는 어떤 스토리 라인으로 인해서 좀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좀 느끼면서 보고 있지 않은가라는 이런 분석도 해보게 됩니다. 판타지이긴 하죠. 판타지이긴 하지만 인생의 이 2회차는 누구나 한 번쯤은 사실 꿈을 꿔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공감대를 좀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좀 경험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서 어릴 적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제 요즘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면은 이대로 돌아가서 그때 뭘 사면은 지금 이 정도 될 텐데 이런 막 계산이 돌아가시죠. 그러한 생각도 행복하게 해보죠. 그리고 또 혹은 내가 좀 우리 집안 말고 다른 집안에서 좀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공상의 나래를 펼칠 때가 또 있습니다. 이런 상상은 잠자기 전에 많이 하죠. 그래서 만리장성을 막 쌓습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지쳐 잠이 들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이러한 꿈, 다시 한번 이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인생을 좀 새롭게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현재 어떻게 보면 좀 후회하게 되는 삶, 혹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 시험을 망쳤다면 다시 한번 보고 싶다. 또 내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또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어떤 부끄러운 행동과 말을 했다면 잠자기 전에 이불킥을 하면서 그때로 돌아갔으면 안 할 텐데 다시 한번 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인생의 리셋 버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서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런 꿈만 꾸다가 허우적대며 현실을 급급하게 또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그냥 이렇게 좌절뿐인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인생을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림절 기간에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이 찾아오심의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같이 함께 얘기를 나눴었죠. 예수님은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오신 그 찾아오심이 바로 성육신, 바로 예수님의 이 성탄을 기억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죄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가득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다른 이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한 이 한 사람, 바로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지난 2주간 나눈 것을 좀 돌이켜보면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를 이 마가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섬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섬기기 위하여 찾아오신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그 섬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다라는 것을 같이 나누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긍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었죠. 긍휼이라는 단어 우리 같이 함께 나누었는데요, 애끓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 마치 장기의 한 부분이, 마음의 영역이 장기의 한 부분으로 있는 것으로 이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 그렇게 애절한 마음, 긍휼로 찾아오셨다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는 예수님, 그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요,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에 배경이 좀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34장에 나타난 금송아지 사건과 좀 연결성이 있는 본문이에요. 그거를 바탕으로 또 다시 쓰여진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사건을 조금 더 상기를 한번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죠? 자기들을 인도한 그 신을 보이라 라고 하면서 모세가 없으니까 아론에게 그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가 나오게 되죠. 그것을 숭배하고, 보라,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다 라고 하면서 막 찬양하고 높이고 이러면서 신났는데, 이것을 보시고서 화가 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으시죠.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던 모세도 이제 내려가서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화가 나서 돌판을 던져 깨뜨리죠.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만든 송아지 가루를 다시 부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것을 다 먹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아오라. 그럴 때 레위 자손이 다 나갑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이 동족 진멸의 현장을 겪게 되죠. 그래서 한 3,000명이 레위 자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픈 마음, 그 애끓는 마음을 모세는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세의 그 중보기도, 유명한 중보기도 나옵니다. 그 주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셔도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애타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서를 구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판에 언약을 새기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6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외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돌파한 언약을 새기시고 율법을 주셨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주신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중심이 뭘로 되어 있다 했죠. 하나님의 중심은 긍휼로 온통 가득 차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이 녹으신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언약 백성을 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의 사건의 내용과 24절부터 18절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많은 그런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은혜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라는 은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의 말씀에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많으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본질은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요한이 계속해서 거듭하여 언급하는 것이고, 이 요한 복음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자인 요한도요, 이름의 뜻이 있죠. 요하난이라는 이름인데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요한복음은 은혜로 가득한 이 서신, 이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온통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 금송아지 사건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은혜는 무엇이냐? 요한복음이 말하는 은혜는 once again입니다. 다시 한번. 은혜란 무엇이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17절 이후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한 번도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럼 은혜를 강조하는 서신서, 이거 복음서 맞습니까? 맞습니다. 요한복음의 1장 14절부터 17절 여기 나오는 은혜란 단어가 계속 강조되어서 나오지만 그 이후에는 은혜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의 메시지가 요한복음 전체를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전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지만 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이 있는데, 특히 우리가 두 부분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두 인물의 이야기로 요한복음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마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도마인데요, 요한복음 20장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도마는 우리가 사실 너무나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 도마 하면은 딱 뭐가 떠올립니까? 도마 하면은 자꾸 이렇게 그 썰렁한 생각이 나면 안 되는데 칼이 떠오르시진 않죠. 네. 도마 하면은 의심 많은 도마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마의 좀 오해라는 거죠. 이 디두모라고 하는 쌍둥이라고 불리는 이 도마는 사실 이런 억울한 누명이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과연 의심 많은 도마일까? 의심으로 가득 찬 도마일까? 늘 항상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도마인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도마 이야기가 조금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가 나타나는 본문인데요, 어떠한 내용이냐면 나사로의 죽음 아시죠? 나사로의 죽음을 확실히 알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정복한 생명이신 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이제 이곳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사건을 행하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듣고서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도 주와 함께 가자, 죽으러 가자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좀 생뚱맞은 말인가, 좀 뭔가 문맥에 맞지 않는 말인가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배경이 어떠냐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가시는 그 나사로가 있는 지역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로 가자, 나사로에게로 가자라는 것은 마치 죽음을 각오하고 그에게로 가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문장을 보았을 때, 이 고백을 보았을 때 도마는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렬히 따르고 의지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를 각오하고 가신다는 그 모습을 보고서 도마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도마는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만 보면은 마치 한 인물이 떠오르죠. 베드로. 열정의 사나이 베드로와 같이 좀 감정적이고 되게 즉흥적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뒤에 14장에서 또 도마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모습을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시면서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다른 제자들도 가만히 있는데 도마가 바로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 길을 우리한테 알려주신 적도 없고 보여주신 적도 없고 뭐 지도를 주신 적도 없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따라갑니까? 여러분, 이 되게 당연한 반응이죠. 여러분, 이러한 도마의 모습을 봤을 때 도마는 베드로와 같이 좀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열정적인 인물이 아니라 좀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그의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이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던 도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못 믿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의 내용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도마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지만 그의 죽으심으로 모든 소망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지 못한 이 도마를 향해서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대. 예수님 살아나셨어. 내가 봤어. 그러나 이미 못 믿는 자가 되어버린 이 도마, 모든 믿음을 다 잃어버린 이 도마는 그것을 믿지 않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도마를 만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드레를 지나서, 여드레를 지난다라는 여드레는 안식 후 첫날 거기서 여드레인데요. 유대인들의 이 셈 계산법은 무엇이냐? 주일이에요. 주일을 얘기하는데 여들 8일이면은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다시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다시 그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같이 있는 그때에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손가락을 나에게 줘볼래? 그리고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 넣어볼래?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원어로 좀 살펴보면요, 공감되는, 뇌리에 딱 박힐 단어가 여기서 쓰여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가 토마스로 이제 영어 이름 바뀌잖아요. 토마스, 야 도마야, 너 아피스토스가 되지 말고 피스토스가 되라. 너 안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도마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 이런 찬양을 드리게 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을 저버린 그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어떤 기회일까요? 다시 한번 믿는 자가 될 수 있는 그 믿음을 도마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은혜가 이러한 사건들로 일어나 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제자에게 기회를 주신 예수님.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게 요한복음 21장 유명한 사건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신 사건.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하면은 떠올리는 그 수식어는 딱 한 가지 단어죠. 뭐죠? 열정. 베드로 하면 딱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열정.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그냥 무조건 열정의 사나이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행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많이 박혀 있죠. 한 몇 가지 사건을 좀 떠올려 보면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먼저는 변화산 사건이 좀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여러분,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어지고 옷에 막 광채가 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막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모세랑 엘리야가 나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이 베드로가 보게 되죠. 그랬던 우리의 베드로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죠. 이 광경을 보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 우리 여기 너무 좋습니다. 여기 너무 좋으니까 우리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함께 삽시다. 이러면서 또 우리의 열정의 사나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무엇이죠? 열정과 이상과 또 예수님과 어떻게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모습이 이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였죠. 또 한 가지는 놀라운 사건이죠. 물 위를 걷게 되는 사건이 또 베드로 하면은 떠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 좀 떨어지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 그 상황 가운데 풍랑이 이릅니다. 그래서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제자들이 막 혼비백산에 난리가 납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저렇게 하냐. 이 상황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저 멀리 보니까 한 유령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와, 이제 온몸에 소름이 쫙 돋고 제자들은 막 이제 죽었구나, 이제 유령까지 보이는구나, 이제 귀신까지 나를 부르러 왔구나 이러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고, 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야. 샬롬, 안심해, 나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의 베드로 또 실망을 시키지 않죠.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서 무리를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왜냐면 예수님 무리를 걷고 있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베드로도 신이 나서 주님, 만약 주님이시거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의 구절들을 잘 보면요, 예수님 다음으로 인류 최초로 무리를 걸은 자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걸었어요, 진짜로. 거기에 무리로 걸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바로 그 풍랑과 바람의 두려운 마음이 그를 빠지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영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와 해석이 있는데요, 근데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바라는 자였어요. 정말 사랑하는 자였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는 자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런 베드로의 절정이 어디서 나타나죠?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면서 좀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눌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 이제 나 다 버릴 거야 라고 예수님 예언하신 것이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33절에 우리의 베드로 역시나 실망을 시키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베드로야 내가 진짜 말한다, 너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혈기왕성한 베드로가 그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구절 우리 35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는 그렇게 사랑하던, 그렇게 따르던, 그렇게 바라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좌절감, 상실감, 절망감,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상실감,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그 모습을 보았어요. 베드로도 보았죠.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았지만, 만났지만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서, 그 물고기를 잡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질문을 듣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다시 사랑을 고백하게 하죠. 그러하에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똑같이 3번을 반복하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3번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완전한 회복의 기회를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3번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도 3번 대답하면서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은혜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도마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다리는 이러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성탄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죠. 여러분, 세상은요, 한 번 끝나면 끝입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이시죠? 여러분, 시험 한 번 보면 끝이에요.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시험을 잘 못 보면 우리 마음이 힘든 거잖아요. 또 자격증 시험도 마찬가지죠. 끝이에요. 다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은 어떠십니까? 많은 프로젝트들 실패하면은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몇억, 몇십억, 몇백억이 되는 어떠한 계약들 잘못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자를 수는 없죠.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내년에는 빠이빠이가 되는 거죠.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많은 직장, 많은 문제들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한 번 잘못을 하면 사실 끝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근데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도요, 사실 끝내십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죄가 있으면 얄짤 없어요. 봐주는 거 없습니다. 죄 있으면 그냥 끝내세요. 그냥 죽이세요. 후약에 우리는 그런 내용들 보면서 마음 어려워지잖아요. 왜 이렇게 정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또한 족성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장이 긍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서는 그냥 끝이에요. 죽여버리면 돼요. 말 안 들었어? 죽어. 끝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응당한 대가예요.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요,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어요? 은혜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은혜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냐면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 다 실패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다 죄인들이에요. 근데 은혜는 무엇이냐?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Again and again and again, once again,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대학 나오셨어요? 좋은 직장 다니십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하십니까? 여러분, 그 심장을 누가 뛰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 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우린 단 하루도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게 왜 중요한가? 주일 예배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왜요? 이 예배가 있어야지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모든 방향성을 다시 잡게 되거든요. 이 예배가 있어야지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까? 주중을 살아가면서 이 은혜가 없다면 주중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는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큐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받아 누리고 그 힘과 능력으로 주중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일이 소중하고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한번 빠져보십시오. 주일에 예배 한 번도 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2주간이 여러분 피폐한 삶을 살아갑니다. 한 달을 한번 그렇게 보내보십시오. 1년을 그렇게 보내볼까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시간들 많이 가졌잖아요. 다들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그 사건, 그 사랑과 은혜를 고백했지만 그 사랑을 떠나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예배 나온 분들 중에 혹시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 인생이 왜 이러지? 내 인생 너무 초라하다. 내 인생 참 비참하다. 이렇게 살아서 무얼 하나? 인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아까 서두에 고백했듯이 내 인생 한번 리셋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성령님이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입을 열어서 기도하실 때에 자원하는 자들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오늘 도마와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셔서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